안녕하십니까. 사부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혜종 방송 법왕불교대학 학장법진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3월 18일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지장보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지장보살이란 보현보살의 부처님께 지장보살에 대한 원력을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 이신력은 내가 보니 지장보살의 위대한 신통력은 항하사급 설란진이라 했습니다. 그 선지식은 항하사의 찬 모래알과 같이 많고 억겁을 두고 설해도 다 설하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장신행에 대해서는 지장 16경과 지장 본원경에서부터 지장신앙은 발전된 것입니다. 84,000 모든 법문은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신 부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많은 부처님께서 견성성불하신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 부친인 정번왕과 석가족을 제도하신 다음 출생 7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도솔촌으로 올라가서 유모 설법을 하신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그리고 법당에 모셔진 있는 등상불도 부처님께서 어머님을 제도하시기 위해 천상으로 올라가고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 당시의 국왕 우전왕이 부처님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달래지 못해 병이 난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병의 원인을 물으니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병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천상의 처방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향기가 좋은 전단향나무를 구해다가 제일 가는 조각장이를 모셔다가 부처님 모습을 똑같이 등상분을 조성해서 불전에 모셔놓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참배하고 신견하면 부처님 보고 싶은 마음이 달래지고 병이 완쾌할 것이라고 가르침을 실천하여 우전왕의 병세는 완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등상불이요 우전왕으로 하여금 불상신앙으로 전개되는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천상에 올라가서 천인 대중을 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궁 신통품으로부터 13품 지장본안경을 다 설하시고 저 인도 상카시아 지방으로 항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이끌고 천상에 올라간 사람은 부처님이 최초입니다. 부처님 외에도 육신을 등공한 분이 많이 계시나 올라가신 분은 많지만 올라갔다가 육체를 이끌고 내려오신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육신을 이끌고 천상으로 올라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강원도 간성 건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옛날에 만인천불회라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33인이 한날 한시각에 육신을 이끌고 등공을 한 기록이 건봉사 초입에 기록되어 있으며 좌측 계곡을 따라오르면 33인 부도탑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이끌고 등공한 유래는 많이 있으나 등공했다가 돌아가신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님은 행을 상징하며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고 지장보살님은 대원본尊 지장보살 큰 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대 재불제보살님이 원 없이 성불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든 재불제보살님이 공통적으로 10가지 원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석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에 있는 열의 10대 발언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옵건대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를 지우기가 원입니다.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옵건대 탐심, 취심, 지심, 삼독심을 끊기가 원입니다.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옵건대 항상 불법승 삼보를 배우기가 원입니다. 원하건수 재불학 원하옵건대 사막을 부지런히 닦기가 원입니다. 원하항수 재불학 원하옵건대 부처님 법 항상 배우기가 원입니다. 원하불태 보리심 원하옵건대 보리도를 이루기가 원입니다. 변화결정 세간양 원하옵건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가 원입니다. 원하속견 아미타 원하옵건대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가 원입니다. 원하신분 변진찰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분신을 펴기가 원입니다. 원하광도 제중생 원하옵건대 중생을 다 건지기가 원입니다. 이것이 모든 보살님들이 세운 10가지 원인 것입니다. 그 다음 동방만월세계 12상원 약사 유리광 열애불 부처님께서는 12가지 원을 세워가지고 12사원을 성취해서 저 동방만월세계에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고 저 서방영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에 세제대왕이라는 부처님 전에서 법장이란 비구로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실 적에 48가지 원을 세워서 48호를 성취해가지고 저 서방영토 극락세계 국분 회상을 장엄해가지고 극락 중생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원을 세워가지고 그 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시고 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도 공통적으로 세운 4가지 큰 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홍서원입니다. 중생무변도 서원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을 다 배워오리다.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 세상 모든 불보살님이 세운 원 가운데는 지장보살님이 세운 원이 근본이 된다 해서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세운 원 가운데 어떤 원이 근본이 되었는가 하면 중생도진하면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방정보리하고 지옥을 다 비우지 않으면 서불성불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이 네 가지 큰 원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뿐 아니라 3계 28천 지옥세계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성분을 잠시 늦추고 보살로 남아있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선과 악의 진리, 선인은 성과가 있어서 선한 원인인 선한 결과가 있고, 악인은 악과가 있어서 악한 원인에는 악한 결과가 있어. 이를 가사백천만급이라도 혹 소작 이입을 하리라.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도 만급이 가더라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후에 시라 가보 안자수라.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내가 지은 업은 스스로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을 지어 돌려받는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을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은 순생보,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도 못 받고 저 후생까지 내려가는 것을 순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은 순현, 순생, 순후 세 가지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교도소에서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생에 잘못을 해서 현행 헌법에 저축을 받고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어서 판사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생에 죄를 지어 금생에 돌려받는 순현보입니다. 금생에는 어질고 착한 사람도 아닌데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순생의 악업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대원의 가르침을 장구하오니 제2부에서 다시 뵙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